우리 교회 어떤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댁이 그 음식을 만들면 그 시어머님이 그 음식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그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낚시를 해왔습니다. 그 고기를 큼직한 걸 잡아왔는데 그 이제 며느리 보고 이제 야 얘야 이 고기는 아주 싱싱하다 봐라 이렇게 아직도 펄떡펄떡 뛰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 싱싱한 고기를 좀 맛있게 좀 요리 좀 해봐라. 죽은 고기 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 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를 가르고 이렇게 정리했는데도 지금도 숨 쉬는 것 같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그걸 갖다 이제 프라이팬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한참 놔뒀는데 그게 밑에서부터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음식을 만드니까 꼭 죽은 고기 만드는 것 같지 않냐? 싱싱한 고기 가지고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고기를 태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가 뜨거우면 들어눕겠죠. 하도 싱싱하다 그러니까 고기가 스스로 알아서 엎치락뒤치락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선도 요리를 잘하면 맛있는 고기가 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또 이렇게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왜 이렇게 그런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얘기가 계속되는지 지금은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멋있고 맛있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나와 우리 가정, 내 삶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 늘 우리가 갖는 문제이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자리까지 오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좀 약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립 주일이 있으니까 그 창립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은 같은 맥을 통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좀 오래됐지만 아이들이 생일 축하 노래 어른들도 부르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이들이 놀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른답니다. 왜 태어났니 너구리 왜 태어났니 너 멍청아 이러면서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멍청아 이런 노래를 그렇게 이제 바꿔서 한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제가 기획전도사 할 때 그때 들은 얘기니까 한 30년이 넘었던 노래입니다. 또 그걸 흔히 우리들 교회잖아요. 왜 태어났니?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오늘 교회 그 창립주일이라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납니다. 왜 동해제일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교회가? 그때는 이제 이쪽 송정 지역에 개척할 때는 거기엔 교회가 없었죠. 그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거기에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며 왜 살아야 되며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과연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 이유 말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너무 부족한 거죠. 나는 나만의 어떤 것이 있어야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스스로를 정립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세워주셨고 오늘 나로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셨다. 이건 의심할 게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을 산다. 내가 그런데도 오늘 예배 자리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오늘 성경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 말입니다. 성민이 뭔데? 이 성민이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 가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가도시라는 말인데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 첫째는 좁은 문을 상징한다.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가고 있지만 성민은 하나의 문을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의 좁은 문, 바늘구멍 같은. 우린 바늘구멍을 통과한 사람이 바늘구멍을 어떻게 통과해요? 하나님으로는 가능해. 하나님. 그게 뭡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 된 거고 예배자 된 거예요.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배자로 좁은 문, 그 좁은 문, 바늘구멍,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가도시.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열린 문으로 들어왔어요. 우린 닫힌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부수고 들어간 사람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부수고 뛰어넘고 파고 깨고 그러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을 들어왔어요. 오라. 성령이 오라 하시는 음성에 예라고 응답하며 들어온 사람들, 성도, 성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도시. 그 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열린 문을 본 거예요. 열린 문이 보인다니까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닫히는 문만 봐요. 이상하죠? 안 되는 길이 꼭 매혹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가요. 그거 안 되는데. 지금은 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후회할 길인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하고 안 되는 방법하고 범법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그때는 되는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엉뚱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닫힌 문을 내 힘으로 가려고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성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지는 길을 따라 걸음걸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유 불문이에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 누가 전도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보내줘서 오도록. 오늘 너 이 자리에 서도록. 열린 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 다음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에 내 마음을 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지혜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의지를 두고 믿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성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걸었어요. 뭘요? 자존심도 걸었어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걸어놓은 겁니다.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걸어놨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린 자존심 안 상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일정이 바뀌어서 목사님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하세요. 나는 자존심 안 상해요. 하나님께서 자존심 안 상하면 난 상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는 한은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괜히 자기가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 경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과할 정도로 야단을 쳐요? 내 생각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근데 엄밀히 우리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더 나아요. 애들이 더 낫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대로 살면 20세기를 살아야 됩니다. 저들은 저들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21세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방법, 옛날 습관, 옛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어요?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고백은 변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게 뭐예요? 성민입니다. 성민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뒀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고,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어디 가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 못해요. 다 갈고리를 거기다 걸어놨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이 성민의 중요한 것은 결단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결단하지 않으면 성민이 아닙니다. 성민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력이요. 은혜로 은혜 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줘도요, 은혜로 모르면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 봤잖아요. 누구 사랑하죠? 사랑할 때 많은 것을 줍니다. 선물도 주고 시간도 주고 여러 가지 줘서 헌신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아무개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잔소리로 들어요. 자기를 위해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아부한다 그래요. 저게 또 왜 아부하나? 이래. 서로 믿질 못한, 사랑을 사랑으로 받질 못해, 은혜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들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은혜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요. 행할 거요 말 거요.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깨닫게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소망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할 건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와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구할 바를 아시고.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서 걸어온 씨름이에요. 야, 와봐. 이리 와. 그리고 얘기해봐. 너는 어떻게 고백할 건데?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무엇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고백할 건데?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들이 있었고, 창립주일, 새롭게 또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이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내 삶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어떤 성도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생활을 할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결단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야 어떠했든 주부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깨는 겁니다. 깨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과거는 놓아야 됩니다. 과거를 아직도 지고 있어요? 소망 없습니다. 과거는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한 그 길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왜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해요. 나는 안 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해요. 어느 집사님이 같이 부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형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신랑이.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같이 식사를 하고 그 형제들이 모이면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술 먹고 나면 꼭 싸운대. 거기에 주동이 누구냐면 자기 신랑이야. 그런데 그 신랑이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또 인심이 좋아가지고요, 3년 되니까 집사를 줬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한 잔씩 하는 거예요. 한 잔씩. 그런데 3년째 집사가 되는 그해 형제들이 또 어머니 앞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그냥 짝으로 갖다 놓고 뭐 양준이 뭐 이런 술들 종류를 쫙 갖다 놓고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신랑이 안 먹어요. 아니 어젯밤에도 자기 방에서 홀짝 했어요. 그런데 안 먹어. 그러니까 희한하다. 저게 참을 수 있을까 그랬대요. 그런데 안 먹었어요.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어. 그랬더니 나 오늘 저부터 집사라는 거예요. 야, 마 집사님도 먹을 수 있어. 술 먹는 게 죄냐,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술 먹는 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 안 먹기로 했어. 그래서 안 먹어. 그럼 끝나고 이제 운전하고 이제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래. 그 집사님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냐고 했더니 내가 자존심이 있지.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성도들의 자존심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자기 서재가 아니죠. 자기 방에 들어가고 또 양주 꺼내가지고 한 잔 드시더래. 그래서 또 이제 이 집사님이 약간 또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아까는 잘 참다가 왜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렸잖아. 나 혼자 먹는데 그래 음식인데 그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프라이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볼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성민, 이게 자부심입니다. 저는 61주년 우리 창립 주일을 맞이하며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그 자부심 혹은 이런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는 교회,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이 되는 교회,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교회, 자부심이 있는. 어째 그럴 수 있어? 난 몰라. 그러나 내가 속한 교회, 여기에 자부심이. 오늘 성경 말씀의 그 성민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풍습에 혹은 문화에 예속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슬픈 자, 사랑하는 자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슬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울어요. 우리 가끔 장례식에 가면 울어요. 울죠. 가끔이 아니죠. 울죠. 그럼 가끔 어떤 분이 울지 마. 물론 위로하는 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는 게 아니야. 그거 권사님의 자부심이죠. 프라이드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도 울어야 돼요. 여러분은 우세요. 오늘 예배드린 이들은 우세요. 우세요. 슬픈데 왜 안 우느냐고. 왜 안 우냐고. 슬픔은 웃으세요. 울어요. 그리고 기쁘면 즐거워하세요. 왜 그걸 속여요? 우세요. 그러나 그것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슬프지도 않으면서 슬픈 척, 즐겁지도 않은데 즐거운 척, 이건 안 돼요. 다 통했어요. 다 갔는데 양심이 아닌 거예요. 양심이 넌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다 행한 후에도 비록 가진 것은 적고 옳은 것은 적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민은 풍속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지, 제1교회든지 제2교회든지 제3교회든지 교회는 하나예요. 무엇에 하나입니까? 신앙에 대하여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 고백도 하나, 믿음도 하나입니다.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면 같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신이 다른 겁니다. 같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가끔 2단, 3단을 얘기하는데 사이비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같은 신앙 아닙니다. 같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에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보편성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것, 저기 교회가 고백하는 게 다 같아야 돼요. 하나인 것처럼 보편적이어야 돼요. 너무 뛰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잣대를 볼 때 뭐가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단은 성령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단성이 있다, 사입이 있다. 그래서 이거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폼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분 정도는 설교, 몇 분 정도는 기도, 몇 분 정도는 찬양.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골고루 균형 있게 1시간, 12시 되면 축도 이렇게 되는 시간 속에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보편적. 오늘은 기도합시다.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 동해제일장에서 예배 드린 성도가 저쪽 아무개 교회 가서 딴 예배 드렸을 때 부담 없이 같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보편성에다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마다 은사가 다르고요, 성도들이 은사가 달라요. 뭐 어쨌든지 어느 교회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을 참 잘해요. 가서 찬양만 해도 은혜돼요. 어느 교회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또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회복의 은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 설교는 신통치 않은데 그 설교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들으면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돼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뭐예요? 보편성 속에 은사 공동체, 독특함이 있어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이 뭐냐? 찬양도 있구나, 기도도 있구나, 예배도, 말씀이 있구나, 어떤 헌금하는 게 있구나, 축복 기도가 받는 게 있구나. 이게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뭐 하나를 떼버린다든가 그러질 않습니다. 없어도 예배는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적인 예배는 이 균형을 잘 맞춰가게 합니다. 보편성.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는 사도 전통입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을 이어간다. 우리 사도신경 하지 않아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저는 예배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잊지 말자. 이건 불변이요. 사도신경은 좀 변할 수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사도들의 전통에 의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예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그 역사 60년사에 보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보편적, 그 다음에 사도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느낀, 그리고 고백한 전통 위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믿어도 나는 아니, 이건 안 돼.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간다. 그 전통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키워가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저런 경험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이 그래도 아니. 세상의 풍습이라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겠냐면 29절 하반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자부심이죠. 그 삶 속에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지시한 땅 곳으로 가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그 지시한 곳에 가서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이제 바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장작과 불은 있는데 어떻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된 곳에 가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삭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멈추게 한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칼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알았노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전에 몰랐단 말입니까? 예,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알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전에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칼을 들고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고 마지막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의지의 대상이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그걸 제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도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 때 무엇을 보았을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그리고 그곳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저는 창립주일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여호와 이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결단과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바로 여호와 이레.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마침 우리 표어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그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 돌아볼 때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우리 성도들 나가는 모든 길들 속에 이 약속을 받은 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